28장 29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절기와 제사, 즉 예배가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1년에 3차례씩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구나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7일마다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배워야 된다는 것도 질서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7월달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같이 모이고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이구나 상기하게 되고 다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만 힘쓰고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진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장은 중요한 장이었어요. 오늘 읽은 30장까지가 한 큰 덩어리가 되는데 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절기가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고 그 절기를 통해서 내 신앙과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서원제입니다. 28장, 29장의 여러 절기와 제사를 설명해 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서원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진짜 참 인격적이신 분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오늘 우리 서원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한 서원과 서약은 힘써 지킬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 지킬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아멘. 너희가 서원하였거나 서약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전제가 되는 말씀이고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데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조건을 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반면에 서약은 쉐부아인데 이것은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원이었고 하나는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서원에 대한 이야기, 서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은 2절의 말씀과도 같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언약이라면 마음을 다해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여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여기에 동그라미, 그리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여기에 또 한번 동그라미. 이 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부로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술로 행한 것이라면, 말씀드린 것이라면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서원과 서약의 차이점도 있지만 서원과 서약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두 개 모두 자원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28장 29장에서 살펴본 말씀들, 절기와 제사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지켜야만 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29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서원제는 낙헌제와 더불어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때가 되면 너희들이 모여야 하고 그 모였을 때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반면에 서원제와 낙헌제는 하나님이 때와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드렸던 제사가 서원제와 낙헌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제와 낙헌제에 있어서 너희가 그것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은 너희들의 자발적인 행위지만 너희가 지키기로 행했다면, 약속했다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다 지켜 행해야만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고요, 내 재물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나의 삶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막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심했다면 뒤돌아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게 그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일까 죄가 아닐까 고민하면 죄인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하면 좋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고민되면 거의 대부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셔서 너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결심하여 서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다 지켜 행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있다면 잘 지켜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있어서 눈에 띄는 구절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소중한 것만 같아요. 너희가 입으로 말한 것이 있다면 그 말한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과 29장, 오늘 30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의 땅, 이방인들이 따는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냐,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들과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그거 보여준 거거든요.
1년에 3차례씩 모일 것이고 나팔 소리가 나고 대속죄일이 나면 같이 모이며 그것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이 있다면 그 말한 것을 지켜 행할 줄 아는 것이 이방 교도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우리는 신뢰를 줄 수도 없고 신뢰를 주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천의 덕목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제의 규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서원한 대로, 즉 우리가 말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너가 말한 것이 있으면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원을 하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번지르게 잘하지만 정작 그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내가 말한 것이 있다면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을 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잘 지키고 또 세상 속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서원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솔하게 서운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무리하게 서운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30장의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서원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서원제의 가르침의 중요한 방점은 서원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서원하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말씀의 사실은 주제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3절의 말씀처럼 그가 어려서 아직 사리를 잘 분별할 만한 하지 못해서 그가 출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어려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것이 있어도 그의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서약을 서원을 지킬 의무에서 제외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우선은 그가 어려서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분별하기 어려운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보기에 지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매우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따뜻합니다. 아직 어려서 살이 분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매우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인 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어린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가 그것을 지키기 어렵다면 부모가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따뜻합니다. 아직 어려서 분별하지 못하다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야만 합니다. 모든 법은 합리적이어야 하죠. 이성적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합리적이기만 하면 때로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따뜻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정의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의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만 정의가 정의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법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위에 그 법은 따뜻하게 오늘 말씀과도 같이 연약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법이 될 때 비로소 그 법은 합리적이면서도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한 정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헌신과 희생을 장착하신 사랑으로 충만한 정의를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칼과 같이 날카로웠지만 따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도 그를 의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원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어려서 서운한 것이 있다면 부모가 보고서 그것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물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율법적인 분이 아니세요.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으로 우리를 오겨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합리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면서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6절부터는 결혼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경솔하게라는 단어예요. 그가 결혼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장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어서 서운한 것이 있는데 그가 경솔하게 서운한 것이 있다면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는 이거는 경솔한 것이야 판단했으면 이제 그것을 물을 수 있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남편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도 경솔하게 서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좌지우지할 결정권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행한 서원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 상의해서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서원이 경솔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서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실상 서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속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중심이 놓여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 위한 것에 중심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서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제는 자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원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거 목표예요. 그 서원제의 이유예요. 그런데 서원제를 들여다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에 중심을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에 중심을 두고서 서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가면 제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심인데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서원이 아니라 거래죠. 그것은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경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거리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우리 아이가 고생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1절, 2절 후렴까지 해서 자꾸 무엇인가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쓸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하는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물러줄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세상은 낙장불입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죠. 낙장불입. 화투 치시는 분들의 말이죠. 한 번 패를 이렇게 거두면 한 번 패를 이렇게 내면 제 자세가 좋죠. 내면 낙장불입이다. 한 번 하고 나면 거둬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신중하게 하나님과 동행해 가며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28장부터 오늘 30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기와 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너무나 유익한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어떤 안전 장치들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도 모여야 될 때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서원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한 말을 지켜 행할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내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결심하여 다짐한 것을 지켜 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솔하게 서운하는 것 원치 아니하시고 함부로 무리하게 서운하여 또 지키지 못하는 것 원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경솔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경솔하게 말하지 마시고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